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오늘 본문의 전 본문인 로마서 3장을 함께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업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근거가 도무지 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마지막으로 봤던 2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쳐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예수님의 계보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더 자세히 풀어줍니다. 바울의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사람 아브라함과 1000년이 지난 후에 태어난 다윗을 통해서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지금껏 그 방법을 바꾸신 적이 없음을 훑어내려가는 것이죠. 줄곧 동일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는 것입니다. 뭐 굳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조금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좀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 맞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3장에서 말씀을 하고는 아브라함을 보라, 다윗을 보라,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죠.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모세가 쓴 율법이 기록되기 500년 전 사람입니다. 즉 모세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 5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즉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바울 당시에 이 율법 행위를 지나치게 중시 여기던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고, 그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아브라함 역시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제 율법에 나오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창세기 17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함께 볼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6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지켰다는 계명, 율례, 법도는 율법이 아닙니다. 당시는 토라, 율법이 없었습니다. 500년 후에 기록된 토라를 지켰다는 말이 아니라 때를 따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의 얘기고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시점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이야기죠.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성경이, 즉 창세기 15장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기 전에, 그리고 할례도 받기 전에, 즉 아무 자격 없을 때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만 기억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믿음 하나만으로도, 온전하지 완벽하지 않은데도 믿음 하나만으로도 이 은혜를 얻을 수가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는 6절부터 8절에서 다윗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왕들의 모범이었지만, 우리가 알듯이 또 주일 예배 때도 몇 번 언급을 계속하고 있지만 완전한 인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죠. 큰 범죄를 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전을 짓고자 했다가 하나님이 막으셨고요. 또 그 인생 말년에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내립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을 받고 모든 왕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오직 하나라는 거죠. 오늘 7절이 말하듯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기 때문이며, 8절이 말하듯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8절이 말하듯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역시도 6절이 말하듯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일할 것이 없이, 즉 율법 행위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업적, 공로, 이것을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당연한 보상쯤으로 여기게 되는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4절 5절 말씀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면,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정당한 싹이며 보수가 되는 거죠. 하지만 5절이 말씀하듯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를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 즉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자, 그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5절이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율법조차 없을 때에도 그의 믿음을 보시곤 의롭다고 여겨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이 중대한 죄를 분명히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가려주시며 의롭다 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그 계보에 오른 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도 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뿐만 아니라 믿은 후에도 저를 돌아봐도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경건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빌자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이 커지다 보니까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고요. 오히려 환경과 상황에 믿음이 눌려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수시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너무 모자른 것 아닌가, 지나온 가구가 너무 부끄럽고 감추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렇게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일도 많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믿음 하나 보시고, 그 믿음이 전혀 완전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를 거저주시고, 거저주셨으며 거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연약한 존재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그리고 섬겨야죠. 신앙적인 열심 말입니다. 열심이 아니라면서요. 열심으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열심으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열심은 은혜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경건하며 조금 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자를 의롭다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다윗의 죄를 사하시며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게 하셔서 오늘 한 걸음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시고 내일도 조금 더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잠깐의 삶이, 우리의 찰나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자를 의롭다 하셨던 하나님, 내가 아끼고 내가 늘 기도하는 이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지으신 바 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